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평균 높이는 112m 이상입니다. 직경은 7m 정도입니다. 보통 20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성숙했을 때의 나이는 보통 500살에서 800살 정도 됩니다.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뿌리에 있습니다. 비록 깊이는 3, 4m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후, 좌우, 사방으로는 30m 이상 뻗어 있습니다. 특히 뿌리는 견고한 바위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바위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이라도 하는 듯 착 달라붙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온갖 풍파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건축가인 그는 다리에 상판을 지탱해주는 지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그 안반 위에 지주를 촘촘하게 세웠습니다. 그 결과 강한 지진과 폭풍 후에도 끄떡없는 다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다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숱한 세월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습니다. 현재도 철석같이 믿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처량하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올바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큽니다. 누운 족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여호와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풍년보다 더 큰 기쁨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평안, 곧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평안을 마음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결코 쉽지 않은 피난 생활 중에서도 편안하고 깊은 잠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가 되신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가 되신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의지하라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하게 결합하다 등의 뜻입니다.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의 도움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구별해 주신 종들의 도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의 도움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착 달라붙어서 굳게 연합해야 합니다. 곧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반드시 무조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고야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의지하는 여호와로부터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백전백승의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을 때조차도 경계하는 시선을 거둬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행사하는 상전의 손만 쳐다보는 종의 눈처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여주인의 손만 쳐다보는 몸종의 눈처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목자로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아니 자신의 의지와 삶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제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의지했습니다.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전혀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범사에 여호와께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때마다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문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을 거침없이 확장했습니다. 그동안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던 아람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위협과 함께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되도록이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냈었던,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면 외면하고 지나쳤었던 자칭 가장 거룩한 종교 집단 바리새인들과 가장 세속적인 종교 집단 사두개인들과 가장 세속적인 정치 집단 헤롯 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었던 것처럼 서로 결합했습니다. 이어서 주변의 작은 여러 나라들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조직했습니다. 시선을 남왕국 유다에게 돌렸습니다. 손을 내밀어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저물지 않은 근동 지역의 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반아수르 동맹을 이끌고 아수르와 벌인 전쟁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위에 따르는 위험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남왕국 유다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괴뢰 정부를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조직한 연합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람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비록 현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형제 국가인 남왕국 유다 백성 12만여 명을 마치 도륙이라도 하듯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온갖 재물들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던지 백성들까지도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예언대로 원하던 괴뢰 정부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반아수르 동맹 가운데 하나로 끌어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들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여전히 너무나 건재하게 보였습니다. 유약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는 나라의 존망은 물론 자신의 왕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밀물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진정하라, 안심하라, 겁내지 마라. 그들이 격분한다고 해서 정신까지는 잃지 마라. 그들은 타던 불이 꺼지면서 연기를 내고 있는 부직갱이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격려에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외면했습니다. 여호와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위세를 떨치면서 천하를 하나씩 손아귀에 넣고 있었던 아수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듬직해 보였습니다.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그의 생각이, 그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외면하고 있는 그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명령을 어기고 정해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죄를 채찍으로 다스리고 그 잘못을 매로써 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명령과 법도는 하나입니다. 율법입니다. 앞선 구대들까지 포함하면 같은 의미의 단어가 4가지로 등장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잇는 후손들이 실제로 여호와를 떠났을 때를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채찍과 매를 들어서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는 그러나 사랑만은 거두지 않으리라. 성실만은 지키리라. 맺은 계약 틀림없이 지키고 내 입으로 말한 것 변경하지 않으리라. 나의 거룩함을 걸고 한 번 맹세하였거늘 나 어찌 다윗을 속이랴 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나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분명히 징계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징계하는 차원에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징계 중에도 사랑만큼은 거두지 않겠다고 오히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채찍과 매가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징계라기보다는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매를 채찍을 징계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역시 여러분은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꾸짖으실 때에 낙심하지도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라는 격려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징계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 안에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다. 본문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하스는 바로 그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이어가고 있는 후손입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특별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와 민족도 맺지 못한 언약 관계입니다. 맺고 싶었지만 맺을 수 없었던 언약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수고와 노력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을 근거로 깊은 데에서든지 곧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이어집니다. 아하스는 자신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대답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교묘한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내적인 완고함으로부터 비롯된 불신앙적인 대답입니다. 외식입니다. 한편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수화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령입니다. 여호와의 징조를 영원히 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외에 따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이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아니라 당장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나라의 존망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왕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마음 어디에도 여호와를 모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아수르가 보이는데 굳이 여호와께 징조를 구할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 곧 대적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도와주겠다고 읍소해도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다며 고집부립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단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예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외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과 많이 다를 때는 혹 자신이 놓친 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여호와보다 위에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바로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몸부림치시고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을 만큼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어집니다. 괴롭히다는 피곤하게 만들다, 진절머리 나게 만들다, 실증 나게 만들다, 지겹게 느껴지도록 만들다 등의 뜻입니다. 아하스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이 진절머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비록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명백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여호와까지도 괴롭혔습니다.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어야 마땅했습니다. 한편 아하스는 겨우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서툴렀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감각은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다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위험은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마치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그가 힘겨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과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아들을 가정한 우상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가증스러운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었으면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 멀쩡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같은 방법까지 동원했을까요? 정만으로는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전철을 밟았다라는 편행 본문에 따르면 그는 태교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전철을 따랐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랐습니다. 무수히 많은 짐승을 잡아서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여호와와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호와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목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맞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시려는 여호와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보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 곧 자신의 최선을 더 믿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는 주변 국가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근본적인 곧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이 먼저입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앉습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호와보다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아하스가 저지른 죄는 여호와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몸부림보다 자신의 몸부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메시아 구절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정황에 따르면 본절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닙니다. 동정녀의 임신과 출산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입니다. 선지자도 알고 왕 아하스도 알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처녀가 있습니다.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협은 이때까지도 여전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 아이가 철들 때 곧 12살쯤 되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확한 농산물도 없었습니다. 엉긴 젖 곧 버터와 꿀로 식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 같았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가 당장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기막힌 전략을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왕국 유다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더 나빠졌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왕국 유다의 미래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기만 하신다면 세상 그 무엇이랄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께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피담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호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남왕국 유다에 임한 환란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보다 더 의지했던 아수르의 위협입니다. 실상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는 증거대로 아수르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몽둥이는 여호와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망하든 말든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아수르에 이어 이집트까지 등장합니다. 이집트 군대는 여호와께서 부르시자 남왕국 유다 땅 전체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는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곧 요시야 왕 때의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왕국 유다가 자신을 돌아보지도 죄를 확인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쳐야 했던 여호와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화로송을 질려야 할 정도로 기쁘셨을까요?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우셨을까요?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채찍이 시원하게 내려갈 정도로 좋으셨을까요? 결단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백성을 이집트의 고난과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즉시 자신을 불러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중세 프랑스의 랍비였던 그는 이를 나는 그들의 고난 속에 있는 자이다 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해방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의도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곧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저질렀던 무슨 많은 흉악한 죄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든지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극한 고통을 받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본문은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이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고 나는 왕의 신하며 아들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청했다. 여호와의 정과 왕실 금고의 금은을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뇌물로 보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고 있으니 지금 당장 달려와서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뇌물까지 보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여호와께서 사납게 휘두르시는 날카롭고 예민한 삭도로 돌변했습니다. 머리털과 발털은 물론 자존심을 상징하는 수염까지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졸지에 벌거벗은 상태 곧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뒤죽박죽 꼬이기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중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외면하고 아침 안개 정도에 불과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황무지로 변한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의 소유라고는 염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젖을 짰습니다. 지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돌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적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한데 엉킨 젖과 야생꿀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건강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실증이 날 정도로 도저히 먹기 싫을 정도로 넘기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서 몸부림쳐도 도무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식목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날에는 천구류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거듭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넘쳤던 남왕국 유다는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들로 가득 채워졌었던 언덕들은 가시덤불로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들끓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활과 화살을 가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냥터로나 쓸모있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농업 경제를 자랑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남왕국 유다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소와 양으로 상징되는 유목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남왕국 유다만 남았습니다.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피조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지만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받아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고 또 주변 국가들을 거침없이 소나기에 넣고 있었던 거기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린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호와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기만 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서가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따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합니다. 아무리 심한 가뭄이 다가와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조금도 꺼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에게 안 될 일이 과연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철에 따라 열매 맺으리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외면하고 자신의 최선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때에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 언제 어디서나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 영원히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의지하는 여호와 때문에 안 될 일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